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점점 청력을 잃어가며 좌괴감에 빠져서 헤어놓지 못하는 우울감에 깊이 빠져드는 베토벤과 그가 그린 악보를 연주용으로 카피하는 안나 홀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베토벤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괴팍한 성격이 발동하면 2층에서 1층으로 물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베토벤은 작곡을 할 때마다 피아노를 쳐서 곡을 만들었는데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가서 1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괴팍한 성격의 베토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곡을 지을 때마다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토벤이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신곡을 생애 최초로 듣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할머니는 베토벤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베토벤의 음악의 비밀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베토벤 가까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고 그의 음악적 가치를 사랑하고 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하나님 비밀을 좀 더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겨 나누면 우리들 중 그 누구든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분별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이제 이튿날이 되면 아소로 떠나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구절입니다. 개역판 성경은 이 구절을 안식 후 첫날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안식일인 토요일에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드리는 그날은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인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떡을 떼고 강론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로 여겼던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날,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은 주일날로 삼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그 다음 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떠나기 직전인 그날 주일날로 구별해서
말씀을 강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만약 이 날이 주일날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토요일날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초대 교우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을 구별해서 주일로 지키며 세상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로부터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림으로 그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예배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높이의 윗다락 창에 걸터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Who was sinking into deep sleep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고 있다 하는데 이 영어 번역본은 깊이 잠자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유두고가 졸긴 졸았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요 은혜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편입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아 하는 쪽입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형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지나가면요, 아멘형에 조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멘 아멘 하고 조는데요, 이런 경우에 설교자나 주변 사람들이 쏟기가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멘형에 조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옆으로 아니라고 분명히 표식을 하기 때문에 단번에 다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옆에 사람의 어깨 기대에 자는 의지형인데 대개 경우 여성들이 이런 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똑바로 앞을 보며 움직이지 않고 조는 자립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 중에는 눈을 뜨고 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졸지 않고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조는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회중 속에 앉아있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또 외부 강사로 오신 분들이 설교하실 때 사실 저도 피곤하면 때론 졸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비록 존다 하더라도 우리 영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들을 것 듣고 또 느낄 것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유두고가 졸은 이유가 딴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또 묻고 싶습니다. 설교가 긴 것이 좋습니까? 짧은 것이 좋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설교 짧은 것이 좋다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설교 나름이지만은 대부분 30분이라는 이 설교 시간을 넘어서면 시계를 본다든지 몸을 뒤튼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실 강단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분명히 그 시간은 잘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분을 제한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은 제게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유두고가 삼정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두고는 지금 죽은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인 누가인데 누가가 유두고가 삼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고 진단해서 확정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은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럼 애통해하면서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장례를 치른다든지 기타 진행의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유두고가 죽은 바로 그 직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두고가 기절한 것 아니잖아요. 삼층에서 떨어진 것을 의사 누가가 죽었다고 결론적으로 진단 내릴 만큼 어쩌면 처참한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위에 엎드리면 그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면 우리 모두 다 그 위에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것은 살아날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유독 살아날이라는 확률이 몇 퍼센트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울이 할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울컥했습니다. 정말 감동받고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만은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을 믿으면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를 행하신다고 믿은 바울은 깨어 있어서 주를 의식하고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깨어있다면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없고 이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라도 우리 몫의 일에 우리는 베스트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울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가 깨어 있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참 중요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정말 기적처럼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던 유두고가 죽음의 잠에 빠졌는데 그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2021년에 맞는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이번 대림절 절기에 이제는 깨어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최선을 경주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이런저런 소망을 주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소원을 주님께 또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이번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면 이제는 깨어나서 주께서 쓰신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이번 절기는 정말 내게는 뜻깊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찌 제게만 틀림없는 사실을 믿어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 깨어 있어서 주께서 쓰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다 이미 체험했고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음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깨어난 이후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 또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계책도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우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몫을 잘 감당하며 주님 가까이에서 주께서 일깨우신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서 주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의 한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어느 좀 잘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급하게 도망쳐 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쳤으면 밤을 새워가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그 말 어귀에 다다랐는데 피곤하고 지쳤어. 그 말에 커다란 보리수 나무 아래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염소젖을 따라놓은 한 처녀가 이 도둑을 보고선 진리를 추구하는 수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인도인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아침에 첫 염소젖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이 처녀의 얘기를 들었던 그 마을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도둑에게 찾아와서 그의 무릎 위에 꽃과 돈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둑은 요가 수행자처럼 더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듯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 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성자가 우리 마을에 수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도둑은 가슴 졸이면서 도둑질 하기보다는 흉내를 내더라도 성자 흉내를 내면서 살면 나 앞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도둑이 그날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는다. 마음까지도 단순하고 평화롭게 내 마음을 다지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도둑이 정말 놀랍게도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 성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원해도 안 된다 하면서 가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깨어있는 흉내라도 우리도 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깨어있는 흉내라도 내려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나 깨어있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는 깨어있되 허드슨 테일러의 담의 말을 가슴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 교우들도 마음에 이 구절을 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러므로 큰일, 비중인 일을 하고자 탐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전에 놓이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일은 누구에게는 작은 일처럼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이 일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으면서 혹 지금까지 영적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 깨어있지만은 더 반듯하게 깨어있길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타이밍부터 깨어서 주께 쓰신 일꾼으로 살기를 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소망하고 꿈을 꾸면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